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말고 다음 주부터 앞자리부터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옮기면 시간이 없으니까 앞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오셔요. 앞에 오셔서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부터 채우셔서 앉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의 회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인의 회개, 죄인의 회개. 네, 정말 전도 이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좀 나누기 어려운 그런 주제와 제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 그 중에 하나가 또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주여, 이 회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청년들이 회개의 말씀을 들으면 누가 또 받으면서 정말 그 가운데 회개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마음만 다치고 분위기만 다운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회개에 대해서 새롭게 다가오고 또 진정으로 참된 회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항상 주 예수 하고 계십니까? 항상 주 예수 하셔요. 저도 항상 주 예수 합니다. 처음에는 왜 주 예수를 시키실까? 생뚱맞게 그런 생각했었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살면서도 하고 밥 먹으면서 생각날 때도 한번 마음속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영안에 거하게 되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정말 아프고 힘든 이런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주 예수를 부르는 순간 영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주 예수, 주 예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는 항상 주 예수를 선포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화답하는 아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죄인의 회개, 여러분들은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제가 많은 믿는 사람들, 믿음 좋다는 사람들 많이 보아도 이 회개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낮아지시고 육신을 입기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인생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던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이 죄,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았다, 이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큰 죄임을 저 여러분들은 항상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다 보면 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아니면 죄로 짜여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소망도 희망도 없어요. 우리는 이대로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 불문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신세, 그 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 그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철저한 온전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그냥 내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죄 용서 받았어, 나 예수 믿었어, 나 땡이야, 나 이제 죄 용서 받았고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지식적인 죄와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사해졌구나라는 그러한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권사님께서 자손들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믿음의 권사님이시니까. 권사님께서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회개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의 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큰 죄인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계속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권사님이시니까 손자가 그것을 계속 보고 자란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인데, 믿음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자손이, 그 손자가 할머니가 기도하는 걸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옹알이를 하다가 또 말을 튀어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항상 기도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믿음의 자녀로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머니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할머니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기도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손주가 말을 처음 배워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감동해야 되잖아요. 내 손주가 정말 믿음에 정말 입을 열면서 기도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죄인 중에 죄인 우리 할머니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속에서 분이 확 올라오더래요. 분이 확.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의 회개가 있다면 그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죄인이다,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큰 죄인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지식적인,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그러한 회개의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죄 용서함 받았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 차원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손주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분이 확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분이 확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자유함을 얻고 참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뻐 뛰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가 시작이고 또 회개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으며 살면서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기회인 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이 땅의 기회를 예수 믿는 기회로 사용하지 못해서 영원히 죽어 지옥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은 믿는 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나는 나름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 스스로 믿고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회개에 대해서 알려주고 해보라고 해보세요. 회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항상 또 마음껏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겉에는 허옇고 번지르하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시체가 있는 그러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영육간의 안팎으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나무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려졌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회개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나무람과 동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 지금 이 말씀 듣고 돌이켜라, 이 말씀 듣고 회개해라 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형통하기 위해서 회개의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신 동안만, 이 시간 동안에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주님 앞에 가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80, 90, 100 그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기회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기회를 삽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 인생이 바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믿는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빛비춰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로막힘이 없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거리낌이 없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는 그것이 바로 비로소 죄이구나, 정죄이구나, 교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음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이나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갈렙교구를 맡고 있어요. 갈렙교구를 맡고 있어서 이제 전도하려고 목요일 날 모였는데 이제 권사님들 먼저 모이셔서 제가 가서 할렐루야 권사님들 잘 오셨어요. 자, 먼저 오실 때까지 당분간 이렇게 후렴 찬양 돌아가면서 이렇게 후렴 찬양 하고 계셔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교구실로 딱 갔는데 찬양 소리가 이렇게 들리다가 갑자기 막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분이서 막 의견 때문에 막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교구실까지 그 소리가 들려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왜 싸우시냐고, 왜 전도하러 나와서 찬양하다가 갑자기 싸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움을 이렇게 뜯어 말렸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순간 권사님들이 왜 싸우셔? 교회 전도하러 나오다가 찬양하다가 왜 싸우시는 거야? 저분도 그래도 기도하는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인데 왜 그런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알게 모르게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다툼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제법 의로워. 나는 그래도 괜찮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진정한 나의 그러한 죄의 문제를 빛비춤으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의 다툼은요, 어떻게 보면 또 은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제 연약함에 대해서 보게 하셨잖아요. 그 다툼이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 다툼을 통해서 그 시간에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기에 앞서서 정말 서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 더 강한 통해 자복 회개의 역사가 그 시간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 안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회개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툼 중에 판단과 정죄가 있다면 교만한 자입니다. 어찌 보면 다투는 사람보다 판단하고 정죄한 그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적당한 죄인은 없습니다. 괜찮은 죄인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한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내 죄, 내 육신, 세상의 것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요 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갑자기 그 상황 가운데 회개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난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인죄만 큰 게 아니에요. 폭행을 하는 사람만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한 죄가 더 큰 죄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가 더 큰 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러한 간음에서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끌고 나온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이 말씀 중에 어떠한 것을 알게 되냐면 저도 그냥 이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 무리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셨구나. 나와 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았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또 읽다 보니 내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런 교만하고 정죄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또 읽어보니까 제가 무리가 아니더라고요. 간음한 여인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여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탓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너를 용서한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이 간음한 여인처럼 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무리가 아니라 내가 이 간음한 여인이구나.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의 깨달음이 다가오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구해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분의 생명의 대가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찬양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에 대해서 깨닫고 항상 회개하고 참된 회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항상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항상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다른 할 말이 없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며 또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다 이긴 거예요. 사망의 문제가 이긴 겁니다. 질병도 이기고 모든 저주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여전히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나의 생명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여전히 나는 육신으로 생각합니다. 육신으로 분주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별함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죄의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결단했다면 우리는 항상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선 나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급한 일이 생기고 중요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 육신이 빠르게 반응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너무나도 바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멈춰 서시길 바랍니다. 멈춰 서고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고 영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회개를 통해서 주여, 내가 또 육신으로 먼저 반응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처리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비춤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의 모든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철봉을 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 틀에다가 이렇게 봉 이게 붙잡게 해가지고 철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했어. 내 건강 관리를 좀 해야지. 그러면서 철봉을 샀어요. 근데 샀는데 이제 와서 설치를 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만 했을 때는 20대 막 30대 20대 때는 턱걸이를 한 15번 20번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 하시죠? 턱걸이 한 20번 정도 다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때 제가 그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철봉을 사서 운동해야 되겠다, 이 철봉에 매달렸는데 철봉에 턱걸이를 한 번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한 번은커녕 그냥 매달려가지고 한 10초도 매달려 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벌써 다 뜯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반품도 못 하는데 어떡하나. 이거 옷걸이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냥 보일 때마다 한번 매달려보고 10초 매달렸는데 다음번에 매달리니까 20초 매달리게 되고, 또 다음날 매달리니까 30초 매달리게 되고, 이거 좀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턱걸이 시도를 한번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됐는데 두 번째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했더니 2번 턱걸이 하게 되고, 또 3번 하게 되고, 최근에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어제 드디어 턱걸이 4번째 하게 됐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안 해봐서 그렇지 한번 지금 해보셔요. 턱걸이가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육신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훈련하면 변화되는 것이구나, 건강해지는 것이구나.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이지. 내가 영 안에 거하는 것이 느낌이 없다면 주 예수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회개, 참된 회개부터 먼저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분명한 영적인 느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 한 번 했으니까 2번도 해봐야지, 3번도 해봐야지,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훈련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 안에 거하는 시간을 항상 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한마디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나는 1번, 2번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 안의 느낌, 영 안의 생명, 영 안의 기쁨을 깨달아서 항상 영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그냥 형식적인 회개했다면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찢는, 주님, 내가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지 못하고 똑바로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빛비춤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인도를 따라 통회하고 자백하는 참된 회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